고린도전서 3장 3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삼 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수정 안 됐어요. 3장 3절에서 8절까지 잠깐만요.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왜 더 없죠? 네? 이어전도에도 다 빠져. 이어전도에 왜 다 빠졌어요? 네? 아니 예배를 이어전도에 우리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안 오고 자기 모임을 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주의 일꾼입니다. 오늘 일꾼 교육인데 뭐부터 해야 돼요? 네? 네. 예? 그래도 우리가 2시부터 했는데 저게 시간이 잘못된 거죠. 예. 일단 2시고 지금 이제 오후 시간을 할 수 있으면 더 땡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걸리는 게 우리 그 식당 설거지 하는 게 문제가 걸리는데 그래서 그 문제로 오늘 중직자 모임 좀 나누고 보고 해결이 되면은 좀 더 땡겨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어전도에 혼납니다. 예? 아니죠. 2시에 하는데 2시에 하고 땡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추적인 우리 이어전도인데 은혜 안에 귀 서시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게 뭐 시간을 땡겨 가지고 사실은 되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의 열심의 문제고 이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또 젊은 층에 청장년부에 또 노년층에 또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오래 계시기가 지금 어렵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랑 함께 같이 들을 수 있는 또 우리 또 청장년부에 우리 회장님 한번 이어가셔서
거기에서 또 어떻게 또 저분들이 한 번이나 또 예배를 또 함께 같이 더 드리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우리의 열심의 문제거든요. 어떤 시간을 바꿔도 사람 따라 바꿔버리면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그걸 지켜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마음으로 새기고 같이 좀 세워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나는 주의 일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순종은 나의 일, 성취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이 표를 지난 9월달에 우리 고린도후서 이거 그 성경 퀴즈대회 준비하면서 저도 고린도 서신을 전서 후서를 다시 이렇게 이제 하나 보면서 이 말씀에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참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이 표를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해 우리가 섬겨갈 때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 또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추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일꾼된 우리가, 내가 일꾼된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이 일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세웠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그거 다 해가지고 나눠줬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네, 막 그렇게 보셨다면 또 무슨 이야기를 또 다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과 다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지만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은 사람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공적인 교회의 제도 또 내용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중직자를 뽑습니다. 뭘로 뽑죠? 공동회의에서 투표로 뽑는 거예요. 근데 공동회의에서 투표로 뽑으면 누가 뽑는 겁니까? 사람이 뽑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이분이 잘했으면 좋겠다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마음이. 목사님 다 그러면 믿으라고 그러면은 목사님 못됐어. 네, 그렇게 보면 또 그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목회자가 순전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는 교회된 모습으로 서고 싶고 일꾼은 일꾼된 모습으로 서고 싶은 게 분명하다. 그런 속에서 그에게 맡겨 주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소중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교회에서도 이 공적으로 이와 같이 직분을 불러서 그와 의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워진다고 할 때 거기에 주의 뜻이 있으심을
여러분 마음에 확정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오셔 나를 부르시면 주의 뜻이다. 아멘입니까?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누가 나에게 이걸 맡기셨다고요?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내게 맡기셨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세웠잖아요. 아니요, 저를 세우지 마세요. 저를 뒤로 해주세요. 저는 주의 뜻에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래서 항상 그래요. 바울 사도도 자기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너무나 항상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도 저번에 살폈듯이 뭐라 그래요? 저기 사도가 맞냐? 바울이 언제 12사도 안에 바울이 어디 들어가더냐? 그는 사도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하기를 즐거워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가 아니어도 너희들한테만은 내가 사도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그 수고가 바로 내가 너희의 사도된 증거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몰라도 너희들한테는 내가 사도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해요.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한 어떤 면에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방식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기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 직분을 수종들 때는 어떤 자세가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여기에서 일꾼으로 부르다 그것을 아는 것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 눈치 보면 안 돼요. 목사 눈치도 좀 보기는 보세요. 보기는 왜 권위를 채워줘야 되니까. 목사가 뭐 말했는데도 뭐 하든지 말든지. 권위를 상실하는 시대는 타락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인정 잘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 하되 근본적으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 교회 법도 보면은 제일 교회법 앞에 나온 게 뭔가 하면 양심의 자유 딱 나옵니다. 양심의 자유. 누가 뭐라고 하고 아무리 뭐 법이 어떻고 법이요 하고 해도 누가 뭐라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내 안에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뭐 삼라만상이 다 인정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조탁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가진 신앙의 양심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런 줏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은 자기 안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뭐 이 환경이 이러면 이렇게 쳤다가 또 저 환경이 저러면 저렇게 쭉 했다가 그래갖고 그게 안 되죠. 간설계도 아니고 그래갖고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또 그래야 자기에게 주어진 일꾼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때를 따라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면은 내가 저 꼴 보기 싫어갖고 나 다시는 이제 교회 안 가. 혹은 내가 이거 갖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내년부터는 이런 거 하나 봐라 내가. 왜 내가 저래 갖고 내가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에요. 이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욕하면 욕하는 대로, 그건 내가 그래 죄인인 것이 맞지, 내가 부족하지, 주님이시여 내 부족한 것을 돌봐주십시오. 또 지체들이 또 그런 거 가면, 주여 저 혈기가 또 어디선가 또 옵니다. 아유, 말은 다 하면 좀 그래도 혹시나 잘은 모르기는 하지만, 아유 또 마귀가 극성을 피우는가, 마귀가 멀리 있지는 않다, 주여 하면서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믿음의 법도를 터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까, 이 싸움을 내 안에서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 안에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구역의 일꾼으로서, 또 각각 분야에서 섬기는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절대로 자기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죠. 일꾼은 일하는 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뭘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라고?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식당에 이번에 보니까 식당에 부장으로 세운 거 보니까 맨날 그릇 닦으라고 하나님 부르셨지 뭐. 맨날 그릇 닦으라고 부르신 것이. 내보고 내려갔다가 이게 또 청소부장으로 다녔으니까 내를 맨날 청소하라고 내가 그러셨지 뭐. 또 내를 이곳에서 그거 하라고 그러지.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더 중심적이고 더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큰 그림에서의 중요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기에 비전 선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전 선언문. 우리는 팔복의 인격과 성령의 힘의 성령 중에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해요. 나오는. 그리고 뭐예요? 일일이 비전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서강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서강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 늘 이거 하면서 섬겨요. 방송일 하는 거, 이것은 어떤 한 분야예요. 그러나 이 방송 분야는 무엇을 위한 한 분야요? 서강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한 분야입니다. 식당에서 섬기는 것도 서강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일익을 담당하는, 필요한 한 부분, 몸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기관장으로서, 구역에서 구역의 지도자로서 섬기는 것은, 그것은 목사님 나보고 올해 고생 한번 해보라고 이것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비전 성취를 위한 한 분야의 일익을 담당토록 하신 거예요. 모든 우리 서강교회 섬기는 일꾼들은 그 섬기면서 나는 이것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서강교회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들로,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본당 청소하고, 또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하는 거하고 우리 일일이 비전 성취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고 먹어야, 또 같이 또 함께 움직이고 할 환경들이 깨끗하게 만들어져야 모일 수 있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화탕들이 깔려져 있어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성경은 기본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뭘요? 주여, 나의 이 일이 비전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신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 주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더 크게 주의 지상명령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서강교회의 비전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수정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저 왜 공동체에 거기 가서 그 세미나에 이렇게 가니까 식당에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막 수십 명들이 이렇게 와갖고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거기서 막 식당에서 막 해갖고 다 새끼를 수천 명을 먹이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밤에는 또 다 마치고 나서 다 가서 누구 자는 그 시간에 이제 세미나 다 마치고 우리 가서 누구 자는 그 시간에 그분들은 이제 일 다 마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간부터 새벽까지 또 막 앉아서 또 같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아니 지금 때죠 이거 하고 그런데 또 무슨 또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그렇게 이 식당에서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다 각각 교회에서 그렇게 왔던 것은 그냥 왔고 그냥 그거 찍고 그냥 가려고 온 게 아니고 뭐예요? 주의 지상명령 성취하려고. 이 세미나 해갖고 이 받는 분들이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이 다 주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거 아니냐? 나의 이 한 수고가 저분들을 기쁘게 하고 저분들이 맛있게 먹게 하고 저분들이 건강하게 하고 저분들이 세미나 잘 받게 해서 저들이 은혜 받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은 저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행복할 것이고 은혜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복음 위에 살 거 아니냐? 이게 그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그 소망을 가지고 그분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식기 닦는 거 이거 깎고 내가 다 끝내버린다면은 본질은 어디 가버린 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그리 다 해놓고 나서도 헛되지 않기 위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이끌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면을 받는 이들 지금은 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일 저들이 우리가 한 밥을 먹고 저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밥을 먹고 저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이걸 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또 그분들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일찍 새벽까지 일어나서 또 우리 아침밥 준비해주고 알고 봤더만 그분들 돈 받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각 교회에서 차출이 돼가지고 자원해갖고 그거 가갖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그와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의 성취라고 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일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고자만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막 이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저 하는 소리를 듣느냐? 너는 듣느냐? 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맞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외치게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께서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다고 한다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주님의 그 애절한 그 사랑과 은혜와 함께 어우러져 갖고 가는 나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일이 성취되고 안 되는 거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할 수 있으셔요. 주님은 시간도 많으셔요. 나 아니면은 다른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시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주님 다 하실 수 있으셔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로 그거 한던 것이라면야 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뚝딱하면 탁 치면은 영화 어느 영화에 나온 거 나왔잖아요. 그거 무슨 영화입니까? 그 사람 누구죠? 탁 하니까 세상이 탁 바뀌어 버리잖아요. 세상이 딱 한 손 한번 탁 치니까 세상이 싹 바뀌어 버려요. 주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의 방식도 이와 같은 방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자로 내가 참 그런 주님의 그 마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마음, 왜 십자가의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느냐,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런 애절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가져야 그래야 일꾼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 주여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에 연합하여 탁 달려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요. 주여 비전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거기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쓰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역을 섬기든지 교육부에서 섬기든지 봉사부에서 섬기든지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일일이 비전을 성취하는 대로 모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내가 섬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그 열심은 주님의 교회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장애가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의 비전 성취를 위해 일꾼은 세워진 것입니다. 이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꾼의 중심입니다. 일꾼의 중심. 일꾼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 딱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나의 섬김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섬기면 주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께 영광이 될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딱 서서 내가 나지,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지 않는가? 예전에 저 김진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당신은 말로만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당신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그렇게 누군가가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딱 보니까 여기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딱 그럴 때 내가 딱 그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너 똑바로 본 거 맞냐? 너 잘못 봤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당하게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응? 다른 사람한테 내 인생, 내 믿음, 내 운명을 맡겨요?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흙밭에 구르고 있어도 아이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딱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고? 내 주님이 누구신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탁 하면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가꾸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그걸 들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딱 우리의 중심이 딱 분명해야 돼요. 나는 뭘 위해 일꾼 되었는가?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나아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 이 중심을 갖고 딱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표가, 그래서 순종은 나의 일, 성취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 여기에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많은 교회예요. 은사도 많고 막 성령의 나타남이 많았지만은 그런데 싸우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상하죠, 이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은혜가 이 성령님의 활동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는 더 서로 간에 막 쟁탈전을 벌이는 싸움들이 여기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니까 또 거기다가 이들은 누구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안 가면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들먹이면서 파당으로 모여갖고 다툰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와 자신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나 내가 누구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불과하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누구끼리 왜 그러냐? 바울이 더 잘났냐? 아볼로가 더 잘났냐? 우리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준 사람에 불과하다.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냐? 그리스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저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물 주는 이나 뭡니까? 나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자라게 하시는 이가 다 한 거지. 물 주고 아무리 씨 뿌리고 물 줘봐야 안 자라면 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 열매 맺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뭔 거예요? 순종.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셔요? 그 일에 열매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께 순종하고,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고 열매 맺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자라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그런 자세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일꾼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요, 내가 결실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걸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수십 년 사역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 하면서도 제가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하고서 쓴맛을 몇 번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이게 결국은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인간이 막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으로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신년도 일을 준비하면서 막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는 이분이 세워져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부분에는 저분이 저렇게 세워져서 저렇게 하면 좋겠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쪽 기간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고 저쪽 부분에서는 올해에는 저런 일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각 사람의 생각과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을 하든지 그거는 큰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연합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좀 못해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어도 하나님 사랑하여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만들어 버리십니다. 나는 이쪽으로 갔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뭘 가지고요?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걸 딱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족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아내 팔아먹고, 가나안 땅 갔으면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또 자기 아내 팔아가지고 또 애굽에 그거 뭡니까? 그거 해가지고 거기에서 갖고 저 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브라함을 높이고 칭찬해 줍니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어떤 실수나 연약함과 이것을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확인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딱 이렇게 우리의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것들은 주님이 다 커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으로 선교 있게 갈 때에도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뭔가 좀 맞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갈 때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의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거 아무것도 은혜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걸 뭘로 가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써 주 안에서 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 일이 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잘 보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일꾼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일꾼의 자세. 일꾼의 자세, 참 이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되냐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저도 참 이 부분에 참 많이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게 사실 앞에 말하고도 좀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자꾸 내 열심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려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일꾼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보다 앞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하나님보다 앞에 가려고 자꾸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때 나타나는 것이 자기 힘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조급함이 나와요. 조급함.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일이 안 되지? 왜 저 일을, 아이고, 근데 지금 저 일이 빨리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지금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으로.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짜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조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조급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속에서 바라보니까 이게도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또 자기 속에 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는 쓰는데 어떻게 해요? 혈기가 자꾸 내 삶에 채워지게 자꾸 차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혈기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내가 주의 일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목적, 나의 뜻, 나의 성취를 위해 내가 달려갔던 증거밖에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나 혈기나 이런 종류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나를 위해 했다는 증거가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더 내 생각을 더 강화시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은혜롭지 못한 나의 일꾼으로서의 섬김이 돼버리고, 결국은 은혜롭지 못한 결과를 나에게서 가져오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뒤에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폭을 천천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꾸 한 걸음 천천히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천천히만 가면 되냐? 아니죠. 천천히 가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민수기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갈 때 이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행진해 나갈 때의 방법이 어땠는지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이 이스라엘 방식입니다. 지금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 움직임 따라갔다는 겁니다. 성막 위 앞에 앞장서고,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이동하면 그 이동하는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 이동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서면은 서는 겁니다. 구름이 적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적게 가고, 구름이 많이 움직이면 많이 가는 겁니다. 구름이 하루 밤 동안에 가만히 멈췄다가 아침 되면 구름이 일어나고 가면은 또 짐 싸갖고 빨리 또 같이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하룻밤 섰는데 한 달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보면 또 2달 머물러 있어도 또 아무것도 없어요. 1년을 머물러 있어도 또 구름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까지 한 달이든지 2달인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그냥 그대로 죽치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 가나안 땅 앞에 갈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그래가 40년 걸렸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그냥 쭉 그냥 이렇게 가면요, 한 달도 안 걸려요. 빠른 걸음으로는 2주 반 정도, 2주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40년을 이 속에서 뺑바퀴를 도는 거예요. 가려고 요리가 뭐, 아이, 빨리 가면, 요렇게 가면 빨리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리 쪽바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정작 쥐고 있으면 그만 한 이틀 쉬고 또 뭐 길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쉬다가 이제 몸 다 풀렸습니다. 주님 갑시다. 하면 딱 하면 레시 땅 하고 달리게 하면 한 주만 달리기 쭉 가면 바로 딱 도착하겠는데 안 가요, 안 가. 한 달 쉬더니 두 달 쉬고 세 달을 쉬도 주님 좀 갑시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대답도 없어요.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달이면 끝날 저 길,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광야에 있을 거냐? 백성들이 얼마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요, 우리가 언제 그냥 저 앞에 저 가나안 땅이지 않소? 우리 빨리 갑시다. 또 돕니까? 모세가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시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시는데. 예? 그래, 바로 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 아니 목사님 그러면 40년이나 걸렸는데 그럼 그건 어떡하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뜻이세요. 40년 걸리리라.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너그 거기서 다 죽으라고 40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 40년 다 죽어야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구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갔잖아. 그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에 있으셨던 거예요. 요지는 우리도 40년 걸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저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역을 이렇게 나가면서 제가 사역을 먼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오거나 적합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 것도 저도 제가 뭐 구름이 어디서 떠오는지 제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 구름 봤어요? 구름 보였어요? 구름 안 보셨잖아요. 구름 안 보셨잖아요. 그 구름 대신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기도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그들을 통해서 건의가 있든지 말이 있든지 그럼 그거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게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렇게 구름이 떠올라고 가는 거 아니냐? 주님이 혹시 하라고 깨우치시는 거 아니냐?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구름을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 능력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아직 그 능력까지는 안 되는데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쓰시고 일하고자 하시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이 쓰시고 하시는 열정이 있어갖고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거 한번 건의만 해보시오.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일꾼의 섬김의 방식이 그러해야 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이 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혹시 내게 주님의 일을 가르쳐 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꾼은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을 성취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의 뜻 성취하기 위해 성령이 바람이 일어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꾸 주님 뒤에 주님의 사인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걸 사인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있어요. 모르는데 왜 자꾸 해요? 알 때까지. 내게 이거 내가 이런 거 안 해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아이고 참내 아이고 니네 주여 끝나라는 소리는 이걸 내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거 내 벌써 딱 사인을 내 받았어. 사인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인이 벌써 왔어요. 이 시간 나한테 전화 올 때가 아니에요. 031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네요. 031에서 여기를 통해갖고 주님께서 야야 지금 시간이 몇시 끝내라. 내 다음 주에 하자. 뭐 이런 야 벌써 아멘 나오는 것이 주여 끝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면 일꾼의 자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끝내라고 하시면 끝내야 돼. 주여 내가 일꾼으로서 누가 나를 부르냐?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내가 왜 나를 부르셨냐? 교회 비전 성취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로 나타나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에 가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내가 열심히 있는 자인 듯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듯이, 주님보다 내가 더 안타까워한다는 듯이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뒤에 서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